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성의 날입니다. 서성의 날이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제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날 가르쳤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생각이 나죠. 또 스승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그런 또 시간도 되고, 제가 또 이제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저보고 스승이라고 연락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배우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의 의미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라. 이 주제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1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경거치 못했던 또 죄에 빠졌던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고침받고 은혜받고 새 힘을 받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성리하신 것 보고 너도 성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성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스승의 날이 수요 예배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참 목자이신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나의 모습은 내 혼자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잉태해서 태어나게 해서 어릴 때에 또 생활을 돌봐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셨고 또 교육기관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그때마다 여러 선생님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교육이 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받는 입장에 있기도 하고 또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이면서도 또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고 내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학생이 되고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 나에게 영향을 받고 배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감독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목자와 우리 영혼의 감독자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되고 그러할 때에 이 세상 관계 속에서 불완전한 것을 치유하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권면할 때에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사환들아. 이 사환은 신분군을 말합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책임을 주고 주인이 계획하는 대로 시키는 일을 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신분군, 주인이 아니다. 신분군, 그 부분을 수행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사환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는 사환의
사환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환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사환의 신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에 갑니다. 그럼 첫 직장이 이제 뭐 적응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도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가끔 만나면은 뭐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사장님의 생각이 또 회사 경영 방침이 잘못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는 네 회사 네가 만들었냐? 네가 전체 책임을 지냐? 경영하느냐? 너는 말단 신입 사원에 불과하다. 네 생각을 빨리 바꿔라. 사장의 결정은 언제나 옳은 것이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네 자신을 스스로 고쳐서 적응해서 역량을 키워가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 네가 생각을 옳다 하고 사장을 고치려고 그러면은 이게 상황이 안 맞다. 네 이 신입 사원으로서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뭐 그런가 하고 이래 듣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분이 사환이 사환.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환이라는 신분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을 사환으로 지칭하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은혜롭게 받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정말 영향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권면은 너희는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아, 우리는 사원이란 입장에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인들이 두 종류의 주인이 있습니다. 사원은 신분급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은 두 종류의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주인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관용하는 주인이 있고 또 우리가 잘해도 괴롭히는 까다로운 주인이 있어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 있고 까다로운 주인이 있어요. 두 주인이 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잘해주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는 좋아하고 순종하고 또 이렇게 터무니없이 또 괴롭히고 까다롭게 하는 주인은 불평하고 또 이렇게 관용하지 않는 이 주인은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너희들에게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만날 때에 사원의 입장에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까다로운 상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까다로운 상관은 무시하고 불순종하느냐?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까다로운 상관은 악한 마음을 먹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까다로운 주인도 자기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지고 우리에게 좋은 대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사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환의 신분인 우리가 주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에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부당하게 고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해갖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걸 참는다고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받는 그 고난을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난을 받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듣기에 야, 우리가 바보냐, 당하고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참으셨고 예수님이 까다로운 주인의 처사를 참으신 것이에요. 순종한 거예요. 대항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사완인 성도들이 슬픔과 고난 속에서 참고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좌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실 때에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위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맞아야 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심으로써,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는 고침을,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감독하시는 감독자가 되십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가라. 이제 우리 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까다로운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으로 당하는 슬픔을 참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제도를 다 개선해도 고난은 늘 있고 불만은 늘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은 언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제도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제도의 얽매여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제도에 우리가 순응하고 또 참고 또 부당한 고난도 참고 또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영혼의 감독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감독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예수님 안에서 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또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또 참고 또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축복하시며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